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오순절 성령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다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성령님 받으신 분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드신 분이 성령님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왜 여기 앉아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게 느낄 수 있게 눈으로 아니면 귀로 이렇게 들릴 수 있게 임하셨는데 요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임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성령 받았습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뭐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면허증이 있어야 이렇게 보내주는 것처럼 성령 면허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 그 기도원 같은 데서는 성령의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성령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다 방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방언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증거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일까?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나? 내가 오랫동안 다니고 아니면 친구 따라오고 아는 사람 따라서 교회 어떻게 몇 년 다녀봤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 안 받으면 그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 사이에 저주하면 안 되지만 나쁜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잖아요. 목회자들이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때마다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부어 넣어주지 않으시면요, 밤새도록 한자를 못 쓰는 게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되게 제가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쉬워 보이세요? 목사님 원래 말을 좀 잘하시죠? 이 학교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 정도 할 만하죠. 근데 안 그래요. 말씀을 언제나 읽어도 또 설교를 언제나 준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주시고 또 말할 때, 이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요, 어젯밤에 말씀을 다 준비해 놨어도 입이 이게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이 버벅거리고 그리고 이거 말이 안 나가고, 또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이 예배 때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설교자를 위해서 좀 충만히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중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예일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옆에 있지도 않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김정희 권사님 정답.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어디 계시다 생각했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그 신에게 하늘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좀 무서우니까요, 그 하늘에서 우리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보니까 그 하나님이 가끔 내려오셔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가끔씩은 이 땅에 내려오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아주 좋은 선물,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부적인 모습, 성령의 모습, 성자의 모습, 이런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을 모으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여러 그 위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예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편은 정말 꽉 짜여진, 정말 잘 짜여진 어떤 논문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성령이 이날 임했을까? 왜 성령이 이렇게 임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 논문처럼 이렇게 딱 눈에 보여지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셨냐? 2장 1절 말씀 보니까 언제 임하셨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는 10개를 한 단위로 묶을 때 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상순은 1일부터 10일 정도, 중순은 11일부터 20일, 그 다음에 하순은 21일부터 30일까지를 하순,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그 5월 하순쯤에 그 씨를 뿌리면 돼. 모내기는 뭐 5월 하순부터 6월 뭐 몇 순까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시골에서 종종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 예전에 농업 시간에 농업 책에 보면요, 모내기는 몇 월 하순부터 몇 월 중순까지 한다. 뭐 남쪽은 더 빨리 하고 북쪽은 좀 더 늦게 한다.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하순. 그럼 오순은 뭐예요? 오순. 수는 10개가 5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날을 얘기하는데,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50일이 지났냐? 6월절.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50일, 6월절을 중심으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50을 뜻하는 거거든요. 펜타코스트. 근데 여러분, 미국의 국방성이 뭔지 아세요? 미국 국방부? 예, 우리 뭐 시사에 별로 미국에 관심이 없으시는구나. 미국 국방부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오각형으로 된 이런 건물이 나와요. 국방부를 뭐라고 하냐면 펜타곤이라 그럽니다. 이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펜타곤. 그래서 펜타곤에서 막 작전을 지시하고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오각형으로 된 그 건물이 펜타곤인데, 그게 이 5가 펜타예요, 펜타. 그래서 오각형이라 그래서 펜타곤이라 그러고, 오순절은 펜타, 코스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6월절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자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 유대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1년에 3번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첫 번째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속하고 또 제사를 지내므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돌봅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했다고요? 오순절. 왜요? 우리말로 말하면 대목이에요, 대목.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진행하실 때 그냥 우연히 진행하시는 법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 다음날 성령님을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오순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명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받은 그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죠.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6월절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40일 있고 그 다음에 50일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놀랍고 특이한 방법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저기 너는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를 구하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기다리는 거죠. 성령님이 언제 오실려나? 어떻게 오셔야 되나? 그냥 살짝 왔다 가시면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신 걸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는 이 불 같은 촛불 모양 같은 것이 하나씩 떠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내 촛불은 이렇게 불이 이렇게 하나씩 머리에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불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신 게 혹시 그런 게 없을까 봐, 그런 게 안 보이면 창피하잖아요. 그럴까 봐 안 보이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날은 정말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요.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부는데 펄럭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의 소리 같은 것이 딱 들립니다. 옛날에 엘리야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미세한 바람 속에서, 미세한 소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바람 소리가 확 붑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의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요. 처음에 하나로 내려와서 갈라지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누구한테 먼저 내려오실까? 저 가운데 불이 이렇게 날아오시면서 불이 탁 흩어져 가지고 불꽃놀이 할 때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 저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림을, 저것은 어떤 한 수녀님께서 그리신 그림인데 너무 이뻐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불처럼 내려오시고 바람처럼 느껴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저렇게 바람이 막 충만하고 바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모여서, 그래서 결국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이런 사람들 머리 위에 저렇게 촛불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 머리에도 저렇게 촛불 같은 게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저렇게 각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너도 받았네? 우리 다 성령 받았네? 이런 것이죠. 성령님이 오신 적이 역사상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처음 나타나실 때 성령님은 저렇게 바람과 불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람과 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바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빨리 꺼져요? 예전에 그 강원도에서 산불 날 때 왜 소방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다 그럽니까? 바람이 세서 불이 이렇게 넘어다닌대요. 이렇게 산 하나를 이렇게 홀딱 이렇게 불씨가 넘어다닌다 그럽니다. 바람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큰 불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바람이 충만해졌어요. 바람이 충만하고 불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방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시내로 나가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전하는 뜨거움과 그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좀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아니면 난 평안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이 있냐 이거죠.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넷째 주에 우리 넷째 주에 전도하고 오늘이 또 전도하는 날인데요. 넷째 주가 되면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걸 정말 내가 전해줄 때 저 사람이 돌아올까? 저 사람이 돌아올까?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이러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전도하는 팀과 함께 전도를 하러 미국 그 시내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시내 나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이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노방 전도하듯이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경찰이 깜짝 놀라서 무슨 데모하는 줄 알고 시위하는 줄 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무슨 교회인데 전도하러 왔다니까. 너네가 한국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니네가 피켓 들고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도 방해가 되고 위험하다.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전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유학생인데 전화번호, 저기 집사님들 다 영주권 있는 집사님들 있고 시민권 있는 집사님 전화번호를 적지 왜 내 거를 적냐고. 그래서 저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뜨거워요. 그리고 그 여러분 요번에 오스카상 수상한 그 유니온역 헐리우드 근처에 유니온역에 가서도 전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그림들이 사진 나올 때 우리 저기서 전도했는데 막 그러면서 그때 막 히스패닉 그 멕시코 사람들, 멕시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그러면 헤수스 때 아마 우쳐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막 울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I pray for you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막 그 사람 감정이 막, 그리고 고향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동양 사람이 와서도 예수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감동을 받는 그런 걸 봅니다. 그때는 진짜 제 머릿속에 불이 막 이만한 불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왜 그러죠? 한국 왔더니 불이 좀 줄어들었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서 성령 충만하셨던 적이 있어요? 마음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적이 있으세요? 다 어디 갔어요? 그 마음이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죠?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어디 갔죠? 그 영혼을 구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어디 갔죠? 성령님 우리 마음에 불을 확 붙여주세요. 불이 확 붙어야 인생이 뜨거워지고 즐거워지고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할 때 왜 이 맛이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나지? 그런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조미료 탓인가 그런 얘기 하지만 식당에서 쓰는 불은 세잖아요. 그 불이 확 올라가면 뚝배기가 금방 달궈져 가지고 곰탕이나 설렁탕이나 아니면 무슨 찌개들이 음식 얘기하니까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네요. 그 맛있게 달궈져 가지고
그 뭐 매운탕 이런 것들도 맛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불이 세지 않아 가지고 그 맛을 못 내잖아요. 불이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맛있는 것도 맛아지고 더러운 것도 다 타버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러한 불의 영이 임하셔서 그 12명 120명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음속에 더러웠던, 하나님을 의심했던,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인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태워버리시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에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은요, 물이 그냥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여기서부터 철철철철 훔쳐 넘칠 만큼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안전하죠. 물이 안 흐릅니다. 하지만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찰랑하면 손만 닿았다 대도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예전에 그 부흥사 강사님들이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 손만 이렇게 터치하면 성령 충만, 막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래요. 툭 치면 성령 충만, 툭 치면 예수 믿어, 툭 치면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전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부흥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지? 이런 보이스 피싱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이렇게 피싱해가지고 돈을 빼먹지? 그렇게 열심히 마음이 우리에게는 적어서 한 생명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서 자기네 나라 말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듣는 사람도 깜짝 놀라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 나라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막 말했겠죠. 그 큰일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말로? 각 나라의 말로 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세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소원하시고. 제가 받고 싶은 방언 중에 하나는 영어 방언이에요. 영어 방언.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말 방언 이런 거.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가서 제가 한국말로 막 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중국말로 막 들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 온라인 게임 속에서 보면요, 그 사람들은 이 통역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한국말로 타자를 치면 영어처럼 이렇게 되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지으신 사람들에게 그 혀를 다 갈라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 역청 좀 갖다 줘, 여기 벽돌 좀 갖다 줘. 옛날에 이렇게 말이 다 통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게 하나님 보기 싫으시니까 입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야, 벽돌 좀 갖다 줘 그랬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은 막 이상한 말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다 퍼져서 이렇게 온 지구상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말이 다 갈라진 이 땅에 성령의 말로 하나로 통일돼서 하나님의 크신 말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형제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구나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지 않아요?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이따가 또 마스크 이렇게 전달하실 텐데 어떤 사람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또 그 말씀을 읽고 집에 가서 생각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왜 해주세요? 그런 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무슨 지나가는 이런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강림절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반만 활동하는 거예요. 반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활동하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는 복음 예배 드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제 흩어지시면 각자의 교회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습니다. 오늘 이 메마른 세계에 성령의 불길이 산불처럼 일어나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이 코로나 병균을 싹 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도 맞지만 이 병균들이 싹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바람처럼 불처럼 오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줄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때문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저 미지근하고 냉랭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성령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